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때문에와 덕분에의 생각 차이,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금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해를 행복하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힘차게 출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금년을 잘 끝마치고 새로운 해를 힘차게 도약할 수 있을까?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기도도 해 보았습니다. 많은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누구 덕분에, 무엇 때문에 라는 생각으로 바꾸자. 그리고 감사하고 기대하며 긍정적으로 미래를 소망하자.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살이란 범백사가 마음먹기 나름이고 생각하기 나름이며 사고방식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 줄 압니다. 끝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게 생각하면은 행복해지고 나쁘게 생각하면은 불행해집니다. 불평하면은 불행해지고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고 불평하면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나 누구 덕분에, 무엇 덕분에라고 고쳐 생각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가 되고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파나소닉과 내셔널 상표를 만들어서 세계 재계의 신이라고 불리워진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에게 어느 기자가 물었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해서 이토록 거대한 기업을 일으키게 되었고 재계의 신으로까지 불리게 되었습니까? 회장이 답변하기를 나에게는 세 가지 유리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가 11살 때 양부모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둘째, 나는 소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나는 태어날 때부터 병약한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세 가지 유리한 조건을 말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장이 이어서 계속 말하기를 내가 11살 때 부모를 잃음으로써 자립하는 정신을 기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것 때문에 항상 배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배우려고 애를 쓰고 겸손히 공부했었습니다. 몸이 병약했기 때문에 언제나 건강관리에 힘을 썼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90이 넘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했습니다. 그분은 가난 때문에라고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 덕분에 그는 근검 전략할 줄 알았었고 애써서 노력하고 전심전력을 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소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것 때문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소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덕분에 일평생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고 배웠었기 때문이라고 힘주어서 말했었습니다. 그는 몸이 병약했기 때문이라고 탓하지 아니하고 핑계하지 않았었습니다. 몸이 병약한 덕분에 늘 조심하고 삼가하고 건강관리를 잘해서 장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생각의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이며 사고방식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삶을 살아가는 자세는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라고 하는 삶의 철학의 문제입니다. 아주 긍정적 철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제들 때문에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시련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었던 사람입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철저하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이역만리 타국의 노예로 팔려가서 죽을 고생을 하며 살아야 했었습니다. 모두가 다 형제들 때문이었습니다. 낯설고 물선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알고 보면은 그 원인이 형제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형제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도 형제들 때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처절하고 절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철저하게 믿음을 지켰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축복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도 이루고 형제들도 살리고 가족들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당대 최고의 인물이 되어집니다. 요셉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시련과 고난과 억울함들이 형제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결과론적으로는 형제들 덕분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 자기의 꿈을 이룬 것, 그 모든 것이 형제들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형제들 때문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 덕분에 그렇게 잘 되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혼내지 않았었습니다. 요셉의 말 한마디면 그들은 하루아침에 이슬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리의 형제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원수 같은 형제들을 크게 축복하고 그들을 잘되게 해주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제들 때문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수를 맺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덕분에라고 생각을 바꾸고 감사했었기 까닭에 하나님이 그 마음, 그 생각, 그 사고 방식을 보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어서 그런 당대 위대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문에와 덕분에는 천양지 차이가 납니다. 때문에는 틀림없이 불행을 낳습니다. 덕분에는 행복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누구 덕분에 무엇 덕분에 이만큼 될 수 있었고 누구 때문에 무엇 덕분에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시련도 그 시련 덕분에 더 좋아질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힘차게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4장에 보면은 야베스라고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는 형제간들 중에서 가장 못난 이로 태어났습니다. 가련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비참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부족하게 태어났습니다. 난사늘에서 낳는데 낳고 보니 사람 노릇 못하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버렸습니다. 이놈은 키워봐야 사람 노릇할 수 없다 싶어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안 지어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어주었는데 고생해서 낳고 난산에서 낳았다라는 뜻으로 그냥 야베스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가
우리가 잘하는데 다른 형제들에 비하면 너무도 못났습니다. 모자랍니다. 그러니 언제나 왕따를 당하고 외면을 당합니다. 자라서 여러 형제간들은 부모에게 재산도 물려받고 하는데 이 야베스는 물려받을 재산이 없었습니다. 왜? 재산 물려줘봐야 가꿀 만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볼 때에 저놈에게 맡겨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끼니 걱정을 하며 살아야 하는 비참하고 처절한 인생이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왜 그렇게 환난도 많고 근심 걱정거리도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환난이란 밖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근심 걱정이란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 야베스에게는 끝없이 환난과 핍박이 많았었고 근심과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인생이었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가난해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서 서럽고 고달파 죽을 지경인데 환난도 많고 핍박도 많고 조롱도 많고 비난도 많고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어지간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형님들 때문이다, 형제들 때문이다, 부모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내가 못난 인간으로 태어나서 왜 이 모양이 있고 그러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스스로 목숨이라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베스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는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환난과 근심과 걱정이 많은 덕분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형제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더 간절히 매어 달렸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복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농사지을 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농사지을 땅을 주시되 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근심이 많아서 살기가 힘들어 죽을 지경이니 나에게 이 환난 좀 없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근심 없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만약에 그가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똑똑하고 가진 것도 많고 남달리 더 월등했더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련과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고 생활이 구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했습니다. 넓은 땅도 주셨습니다. 환난도 걷어가 주셨습니다. 근심도 걷어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인물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야베스는 못난 것 덕분에 잘된 사람이고 환난 덕분에 잘된 사람이고 근심 덕분에 잘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남달리 못난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될 사람이 아니라 그것 덕분에 잘 될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많으십니까? 환난 때문에 망할 사람이 아니고 근심 때문에 망할 사람이 아니라 환난 덕분에 잘 될 사람이며 근심 덕분에 여러분의 미래가 열릴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 때문에라고 무엇 때문에라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 덕분에 무엇 덕분이라고 생각해 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야베스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젊은 포로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도 있고 사드락도 있고 메삭도 있고 아벳느고도 있고 그러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죽을 지경이 있을 것입니다. 당대 포로란 우리나라에서 옛날 머슴살이 그런 것과는 질이 다른 것이 옳습니다. 당시 포로라고 하면은 짐승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팔아먹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주인 알아서 짐승처럼 대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포로인데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이 네 사람의 젊은이들이 이 편단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걸 잃지 않았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매일매일 하루에 3차례씩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크게 축복해 주시어서 비록 노예 출신이지만은 잘 되게 해서 좋은 직장도 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점점 잘되고 승승장구하게 되어지자 그들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없애버릴까 궁리를 하고 호시탐탐 엿보고 있던 사람들이 보니까 매일매일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놈들에게 우상을 섬기라고 하면은 틀림없이 우상 안 섬기고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그러면은 죽일 수 있는 빌미가 되겠다 싶어서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이 나라의 왕의 신상을 거대하게 만들고 그 왕의 신상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합시다. 왕이 생각해 보니까 괜찮거든요. 자기 신상을 만들고 모든 백성이 거기에 경배한다고 하니까 좋아라 하면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상을 만들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신상 앞에 경배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측대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신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하루에 3차례씩 꼬박꼬박 경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발을 당했습니다. 왕이 찾아가서 다니엘아, 네가 왕의 신상에 경배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느냐? 왕의 신상에 경배하고 살도록 해라. 만약에 왕의 신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건 네 알고 있지? 알죠. 뭘 알아? 왕의 신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사자굴에다 던져서 처형을 시키고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다 던져서 태워 죽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의 신상에 경배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만약에 왕께서 우리를 사자굴 속에 던져놓고 풀무불 속에 던져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죽기로 각오한 것입니다. 그리고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보호하여 사자로 하여금 어린 양처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풀무불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져 넣었는데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머리털 하나 타지 아니했었고 불탄 냄새조차도 나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어떤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어떤 풀무불 속에서도 불탄 냄새조차도 나지 아니할 만큼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다니엘은 더 큰 인물이 되어지고 바벨론 127도를 다스리는 최고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높은 지위를 얻게 되어집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위기 때문에 망한 사람이 아니라 위기 덕분에 잘된 사람입니다. 위기가 저주가 아닌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환난이 저주가 아닌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위기 때문에 망할 사람이 아니라 위기 때문에 더 잘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축복이 삶의 현장 속에 구체적으로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욥은 극한의 시련과 환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당대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잘 경외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0자식이 한꺼번에 다 죽지 않습니까? 10자식 중에 한 자식만 죽어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고 견디기가 힘들었을 것인데 10자식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었습니다. 집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거기에다가 평생 동안 그렇게 모았었던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몸은 병이 들어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온 몸에 독종이 나서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긁어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불타다가 남은 재를 버려놓은 재구덩이에 들어가서 온몸에 재를 뿌리고 기와 조각을 날카롭게 깨서 온몸을 박박 긁습니다. 그러니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마누라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욕 한마디 내뱉고 어디론지 사라져버렸습니다. 친구들은 와서 빈정됩니다. 인생의 가장 처절한 바닥에 추락했습니다. 그보다 더 안 될 수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극한의 시련 가운데서도 그는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그 처절한 극한의 시련, 어지간한 사람들 같으면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극단적인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하며 한마디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욥은 그 처절한 시련과 극한의 환난 덕분에 잘된 사람입니다. 갑절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 극한의 시련과 환난 때문에 망해버린 사람이 아니라 그 극한의 시련과 환난 덕분에 갑절의 축복을 받고 더 잘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보다 더 힘들 수가 있겠는가? 이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가 있겠는가? 이보다 더 괴로울 수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망할 것 아닙니다. 그것 덕분에 잘 될 것이고 그것 덕분에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욥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토록 자식 갖기를 소망했습니다. 수곤했었습니다. 100세가 다 되도록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없는 덕분에 그의 믿음은 세상에 어느 사람보다도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자식이 없는 덕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자식이 없는 덕분에 복의 근원이 되었고, 자식이 없는 덕분에 위대한 아브라함이 된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내고 별의별 좋다는 약을 다 써보았지만은 안 낫습니다. 왕이니까 무슨 약을 안 써보았었겠으며 어떤 의원을 데려다가 진료를 안 받아보았었겠습니까? 다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절체절명이고 절대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 죽을 병 때문에 망해버린 것이 아니라 죽을 병 덕분에 잘돼버린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죽을 병 덕분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죽을 병 덕분에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참으로 인생이 기구합니다. 인생이 어쩌면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 때문에 망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덕분에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가 아닌 덕분에라는 생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사 때문에가 아니라 상사 덕분에 잘 될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친구 때문에가 아니라 친구 덕분에 잘 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빠 때문에가 아니라 아빠 덕분에, 엄마 때문에가 아니라 엄마 덕분에, 아내 때문에가 아니라 아내 덕분에, 선배 때문에가 아니라 선배 덕분에, 그 남자 때문에가 아니라 그 남자 덕분에, 그 여자 때문에가 아니라 그 여자 덕분에 잘 될 것을 믿고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 때문에가 아니라 그 일 덕분에 잘 될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걱정, 근심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근심, 걱정 덕분에 내가 더 잘 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시련 덕분에, 고통 덕분에, 근심 덕분에, 사람 덕분에.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생각의 차이입니다. 마음의 차이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라는 믿음으로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힘차게 출발하고 도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